주옵소서.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꿀 위에 자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성삼위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언약 성취할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부르심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축복을 나눠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있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성탄절을 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80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시교동문 119번 성탄절 1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08장 부르신 후에 우리 지선아 렘넌트가 대표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놀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선아 렘넌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말씀 가지고 1년간 하나님 말씀 안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교회 사랑, 말씀 사랑, 현장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 2018년 말씀을 앞두고 사모늘과 홀로 다락방에 성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 오늘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말씀 주시는 김별 목사님께 성령 충만을 주세요. 아멘. 내일 성탄절 준비를 앞두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세요. 아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름다운 찬양대 찬양을 합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양뜸에 자던 목자들 전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누에 이스라엘 왕이 나오셨네. 저 동방의 박사들이 새아기 보고 자라고 그 부배하 따라서 새가 들었네. 누에 이스라엘 왕이 나오셨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1절) 같이 봅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합시다. 하나님이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십니다. 무엇을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한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리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습니다. 그 우상이 종교도 될 수 있고 제사 문화도 될 수 있고 세상 풍습이 될 수도 있고 나를 믿는 내 주먹을 믿으라는 내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끌려가는 건 전부 우상입니다. 오직하면 성경은 믿음으로 아니한 모든 것은 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오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은 저주받았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신문 칼럼란에 보니까 성직자 구인난,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선택 출가, 불교 조계종이 최근 내놓은 출가자 모집 광고입니다. 불교 역사상 최초의 구인 광고입니다. 한마디로 스님 모집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각종 복지 혜택도 내걸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입원비 혜택에 청년 출가자의 학비 지원까지. 저도 솔깃하더라고요. 연금에 보험에 학교까지 보내준다는데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1991년 공식 집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연간 500명 출가자가 불교예요. 2007년 300명으로 줄더니 올해 150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나중에 미래가 걱정되니까 찬반 논란이 거셌지만 이대로 가면 미래가 없다는 절박함 때문에 강행했다고 합니다. 불교는 그래도 됩니다. 왜죠? 종교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모집해서 면접도 보고 한 1000명 오면 500명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모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대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분이 안 나와서 누가 해야 될까 잠깐 생각했습니다. 합심기도 할까 하다가 하나님 갑자기 선화를 떠오르게 하는데 어쩌겠어요. 제가 볼 때 가장 잘하는 게 아니고 믿을만 해요. 선화는 기도하는데 그래도 은혜롭게 복음적인 기도를 할 것이다. 그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이 있다 그럽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특징은 뭐죠? 변하지 않습니다. 현수막이 변하지 않는다. 1년 내동 똑같은 현수막. 목사의 설교가 변하지 않는다. 레파토리가 똑같다 이 말이겠죠. 중직자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 성도들의 표정이 변하지 않는다. 표정이 변화가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포커페이스.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어 왔는지 은혜를 받는지 어쩐지. 우리 전라도 분들이 대구에 가서 목회하면 그렇다 그래요. 그분들은 거의 정말 표정 변화가 없대요. 여러분들은 표정 변화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면 기쁜 대로.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 말함과 방언들 통역함으로 그의 뜻대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하나님이 사실은 각 사람에게 그의 뜻대로 주십니다. 자,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현대는 돈이 신이고 돈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돈으로 환산될 수 없습니다. 사랑, 배려, 존경, 지혜, 열정, 천국, 화폐로 저울질할 때 이 존재가 우스워집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 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속고 살고 그렇게 믿고 살아요. 이 땅이 다인 줄 알고 이 땅에 남는 것만 추구하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믿음이 아닙니다. 기복신앙으로 볼 때
성경에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또 알고는 있어야죠. 누구예요? 기복신앙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리차드 포스터가 말하는 욕망의 3대 목표인 돈, 성,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진 자. 성경에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시대에 금이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만큼. 솔로몬의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 솔로몬의 궁전에는 상하궁이 있고, 솔로몬이 자기 얘기했잖아요. 큰 연못도 파고 물고기도 기르고 모든 걸 다 해봤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이야말로 그 모든 것의 허무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헛됐으면 그냥 헛되도 안 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5번이나 얘기했어요. 세상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뭘 부러워해야 돼요? 솔로몬에게서 뭐가 부러워요? 지혜를 주시기 전에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 예배예요. 우리는 그걸 부러워해야 돼요. 솔로몬은 1000번째 예배를 드릴 만큼 믿음이 있었어요. 저는 더 부러운 게 있어요. 솔로몬의 그 믿음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아버지 다윗.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었다는 게 저는 부러워요. 오늘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많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정말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참된 응답과 풍성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각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모든 문이 열립니다. 그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의 고든 맥도날드의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인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2종류의 삶이 나옵니다. 첫째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 또 하나는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삶.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 번씩 그 미우새 본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쉰건모. 왜냐하면 나이가 같다 보니까 조금 끌리는 게 많아요. 참 제가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 안 믿었다면 그 삶을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소주 냉장고에, 소주 분수에. 뭐예요? 정말 하고 싶은 걸, 소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엄마는 속이 타죠.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부러운 삶이에요. 불신자라면. 그런데 우리는 충동에 이끌리는 삶이 아니고 또 하나는 소명에 이끌려 사는 삶입니다. 충동에 이끌리는 삶은 세상 가치관이 나를 이끌고 가는, 한마디로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행복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반면 소명에 이끌리는 삶은 말 그대로 내가 태어난 목적과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부르셨고 보내셨구나. 그러면 뭐가 달라지죠?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나는 보냄받은 자다. 우리 가정은 선교 현장이다. 내가 가는 현장은 선교 현장이다. 모든 게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에게 삶을 산다라고 말합니다. 인문학은 뭐라고 하죠? 자신이 주인이 되어 끌고 가라 그럽니다. 최선을 다해라. 열심히 살아라. 노력해라. 인간관계가 다다. 돈을 악착같이 모아라. 적은 죽여라.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맞아요? 한마디로 뭐죠? 네 주인은 네 거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이끌어 가라. 여기에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삶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죄라 그럽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 살아 계신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산다. 그게 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인간이 됩니다. 안 그러면 짐승처럼 살 수도 있고요. 결국은 결말이 허무하고 비참하게 끝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계속 쓰임 받으려면
중요한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잠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가 하면 저 끝에 가서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고 없는데도 영원히 응답으로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7 렘넌트,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로마서 16장 인물들, 교회사의 인물들, 아무 힘없는 조지 뮬러 고아원 하나 세웠는데 5만 번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고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질문에서 기도해서 5만 번 그걸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영국을 변화시켰습니다. 고아원 하나 하는데 어떻게 영국을 변화시켜요? 그게 응답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순천을, 우리 대한민국을,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중요한 인물 한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그것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오늘 성경 12절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자 몸이며 우리는 그걸 이루는 지체예요. 손톱 같은 지체가 될 수도 있고 발가락 같은 지체가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몸은 하나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럿이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 수 없다.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 수 없다. 또 서로 욕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발 보고 너는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늘 할 수 있어요. 같은 지체인데 눈이 귀더러 너는 볼 수 없으니 병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가 돼요.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모두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분이 어떻게 보일까요? 귀하고 존귀하게 보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지금 죽는다 해도 한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중심으로 산다면 복음 위에 살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겁니다.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지금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중요합니다. 교회 보는 눈. 두 번째, 사람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교회를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사람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직분은 오늘 주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냥 집사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직분도 너무 귀중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데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는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박무걸의 시 개안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박무걸은 자기가 고백합니다. 시에서 60이 돼서야 꽃을 꽃으로 보았다. 이거 하니까 또 누구 생각나요? 성철 스님.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물이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산이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모든 꽃도 모든 것도 전부 그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돈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있잖아요. 지금. 저 땅이 돈이 되냐 안 되냐. 어떤 분은 저기다 교회 세우면 너무 좋겠다. 그런 분도 있고. 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보이고 모든 것이 나에게 필요하냐 없냐 이런 것으로 보이다가 그러다가 돌을 닦는 사람들한테 어느 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올 때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깨달음인가요? 그것도 수준은 있지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진짜 깨달음은 뭐예요? 산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물도 주님이 주신 것이요, 나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 꽃도 주님이 지으셨고 우리도 주님이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간단 명료하게 말합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우리는 후대 보는 눈이 달라야 합니다. 렘넌트는 시대적 사명을 위해 남겨두신 자들입니다. 성탄절 앞두고 그런가 어제 미션홈에서 우리 오자영 렘넌트 별명이 오벨레인데 제가 오벨레가 됐다 안 됐다 그래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욕 비슷한 것들을 잘해요. 가만히 자기도 모르게 나와 이렇게. 그런데도 어디 가지도 않고. 전에 한번 우리 집사람이 저것들 버려버릴까 그러나 하도 약속을 안 지키고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떨 땐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마라 그냥. 예? 뭐 들어 다니냐 안 변할 때. 그런 말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할 거 다 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오히려 덕이 안 되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렘넌트입니다. 결국은 저 아이들이 없으면 우리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노인들만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귀하지만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후대가 중요하면 또 누가 중요해요? 뿌리 렘넌트인 우리 어른들이 중요해요. 그 믿음과 언약이 그대로 다 전달되니까. 그리고 국가, 사회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강대국과 재앙, 시대 보는 눈,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왜 강대국들은 망했냐? 성경에 다 기록해 놨어요. 거울로, 본으로, 모델로. 지금 우리는 영적 혼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 멋져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분은 참 날개를 가지고 시를 썼는데요. 당신은 이 나라를 사랑합니까? 한국은 못난 조선이 물려준 척박한 나라입니다. 지금 백척간도 벼랑 끝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선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해지고 구멍나 비가 새고 고칠 곳이 많은 나라입니다. 버리지 마시고 절망으로부터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소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까? 험난한 기아의 고개에서도 부모의 손을 뿌리친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위험한 전란의 들판이라도 등에 업은 자식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앉아있을 때 걷고 그들이 걸으면 우리는 뛰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의식주 걱정이 끝난 날이 눈앞인데 그냥 추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벼랑인 줄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다가 북한이 핵을 만들어도 놀라지 않고 수출액이 5천억 달러를 넘어서도 웃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거짓 선지자들을 믿은 죄입니까? 남의 눈치보다 길을 잘못 든 탓입니까? 정치의 기둥이 조금만 더 기울어도, 시장경제의 지붕에 구멍 하나만 더 생겨도, 법과 안보의 울타리보다 겁없는 자들의 키가 한 치만 더 높아져도 그때는 천인단해의 나락입니다. 비상에는 비상해야 합니다. 비상시국에 비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싸움밖에 모르는 정치인들에게는 비둘기의 날개를 주시고, 살기 팍팍한 서민들에게는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고, 주눅들은 기업인들에게는 갈매기의 비행을 가르쳐 주시고, 진흙 바닥의 지식인들에게는 구름보다 높이 나는 종달새의 날개를 보여주소서. 그리고 남남처럼 되어가는 가족에게는 원앙새의 깃털을 내려주소서. 이 사회가 갈등으로 더 이상 찢기기 전에 기러기처럼 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소리를 내어 서로를 격려하고 선두의 자리를 바꾸어가며 대열을 이끌어가는 저 따스한 기러기처럼 우리 모두를 날게 하소서. 그래서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오늘 결론적으로 무능한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겼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날개를 달고 있습니까? 최소한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고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능한 자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복음의 유일성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사탄, 재앙, 지옥 이기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일의 유일성을 줍니다. 성경의 인물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죠? 꿈 해석 기가 막히게 하면서 시대를 살리고 총리가 됐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총리가 됐습니다. 왕이 4번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직을 유지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왕이 바뀌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냥 양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됐습니다. 유일한 왕. 모세는 지명수배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나이 80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지팡이 하나로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일의 유일성. 성령과 그 능력의 유일성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 능력 있는 삶, 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무능한 자가 아니고 강한 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어 사탄과 흑암이 틈타지 못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도자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111장입니다.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 3절합니다.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그 비밀을 알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세우셔서 인도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신령한 것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우리가 이제는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의 문을 열며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손에 드립니다. 먼저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에 집중하여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의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물질에 쓰여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우리의 후대에게 기념비적인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대표적 축복을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비밀 가진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경제와 건강과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셔서 오직 교회 안에서 예배 속에서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교회 소식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내일 오전 11시에 드리고요. 오늘 오후 1시 예배는 우리 5분 권회기를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탄 감사주일 우리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선교회 하나, 우리 어르신들 하나, 우리 랩런트들 또 이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요 집회는 광주 예일교회에서 타운 집회로 있습니다. 가실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사역자 훈련이 목요일 오후 2시 30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있습니다. 송구 영신예배가 이번에는 31일은 우리 교회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오후 10시. 그리고 원단 메시지가 1강 오전 11시 1월 1일, 2강이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예배 때 오후 한 9시 반쯤 오셔서 준비하고 우리 송구 영신예배를 드리고요. 이때 뭘 준비해야 되죠? 한 해 감사하며 신년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야 됩니다. 1년 동안 받을 응답. 그럼 가능하면 예배 전에 드려도 되지만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 제목을 적으면서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 받고 우리 2018년을 새롭게 시작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18년 1월 1일에는 오전 11시 1강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떡국을 먹든지 하고 집으로 가셔서 2강은 자유롭게 가정별로 이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또 생일자 축하를 식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18년도 아름다운 교회 주제곡이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각자 또 우리 포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전명사명 소명주사 복음으로 부르셨다. 일심전심 지속으로 생명 주는 교회 되라. 구원의 길 선포할 때 흑암 세력 물러가네.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받은 그 감격을 현장에서 날마다 가르치고 전도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문제 해결하셔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적 직분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우리와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며 지속적으로 쓰임받으며
복음의 유일성 가지고 성령의 그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기로 나는 예배에 승리한 언약의 백성들, 우리 모든 아름다운 권속들과 우리 렘넌트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